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 희망. 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죠? 기다림이에요. 식당 가도 좀 줄을 설 때도 있고요. 그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그죠? 상품을 구매하면은 그게 언제 오나,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문 앞에 있는지 기다리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주부들은 남편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할 때 그죠? 그 아내의 손길 가운데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기다리는 큰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지났잖아요. 그죠? 가을의 풍성함 속에는 봄철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돌보는 농부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긴장감이 넘치고 있어요. 이제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자꾸 학교에 확진자가 생기고 학교를 못 가는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가운데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다림, 그죠?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그죠? 수요 예배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이제 수요 예배가 지나면 주일 예배를 또 기다리시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다림 중에는 또한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죠? 빚쟁이들 그죠? 자꾸 대출 날이 다가오고 문자가 오면은 심장이 통장에 돈이 있어도 한 번씩 쿵닥쿵닥 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알던 분 중에도 수십억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거의 파산을 하고 뭐 검찰에 불려가고 그 성도님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자살을 해야 되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감옥을 가야 되나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연락을 잠시 가끔씩 하는데 얼마 전에 스포츠카를 뽑았대요. 그 모든 빚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갚고 이제는 또 그걸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고통의 시간들 또한 병원에 가면은 그죠 이렇게 몇천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초조하게 그죠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형수 또한 뭐 우리나라가 사형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다림 자체도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기다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은 10여 년 전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반주사님 정선의 반주사님이 결혼하시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 날도 이제 결혼할 그 총각이랑 집에 가는데 아주 얼굴에 웃음이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그 기다림이 행복 그 자체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정선의 반주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또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이 다가올 때 그죠? 날짜를 세가면서 그죠? 언제 제대할지 그 기다림은 또 희망이고 또 자신의 또 제대 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설레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제3성전 건축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그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설교 도면들도 1차적으로 나오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날짜도 이제 내년 11월 달에 입당하기를 또한 날짜를 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선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 그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들, 구약의 예언서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쯤에 너희 그러면 망한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제 후반부,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포로 생활 70년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선포되죠.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떼를 다시 계수하는 것, 그죠? 이것은 이 유대, 그죠? 이 문화 속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가 날이 저물 때에 다시금 그 양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혹시 빠진 양이 없나? 100마리 양 다 있나?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풀어서 풀 뜯어 먹던 이제 양들을 다시금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빠진 양이 없는지 계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압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날이 올 것이다. 다시금 너희들이 나의 품 안으로, 나의 울타리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은 또한 어떠한 말씀을 우리는 인지합니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양떼를 계수하는 자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죠? 성취할 날, 그날, 이 날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날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참된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멸망치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말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 때에 강가에 모여서 그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내용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매를 세게 맞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도 다시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족보를 말할 때 누구를 꼭 언급해요?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죠? 다윗. 그죠?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에서는 공의로운 가지, 또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싹,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스가랴라든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포로 생활 끝에 성취되었고 그 후에 5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로 나타내므로 계속해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그죠?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으며 120년을 기다리던 사람을 노아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미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꿋꿋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120년이 지나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악에 빠져있던 인간을
인류를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릴 대상, 기다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루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이 가득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희망차고 힘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죠? 기다리면서 44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준비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시고 2020년이 이제 2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죠? 199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죠?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듯이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더욱더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신랑이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또 준비하며 기다리듯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특히 요즘 신랑 신부들은 보니 그런 카페에도 가입하고 이제 1년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6개월 준비 전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 달 전에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정리된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웨딩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고 바른 모습으로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강림절은 어떠한 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그죠?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기가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대할 때에 해상사랑과는 다른, 그죠? 성경적인 기다림, 그죠? 성경적인 기대, 즐거움, 또한 준비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또 누구예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또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가,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이 wait라는 기다림은 watch, 바라보다라는 그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택배를 기다릴 때는 현관문을 바라보고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는 그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 강림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아이들이 뭐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그 분위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강림절, 그죠? 이 절기처럼 예수님의 한번 일대기를 쭉 읽어보자 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간 순서대로 중복된 것들을 빼고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그와 함께 같이 이제 읽다 보니까 특별히 초반부에 나왔던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은 그죠? 이들도 오랜 기다림, 우리와 같이 오랜 기다림, 어쩌면 오시지 않으려나? 그냥 이대로 로마 압자 가운데 놓여지나?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나? 그런 희미해지는 기다림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여전히 성령의 그런 음성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죽기 전에 그런 확신도 있었고, 또한 안나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은 선포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다시 기도로, 다시 감사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다시금 사모함으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기쁨이, 소망이, 기대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죠? 경건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 돌보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도 경제적으로 어렵든 또 정서적으로 어렵든 그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정결한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거룩 이게 아니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 하나님을 닮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세속 가운데에 태어났고 세속에 함께 교육받고 세속과 함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세속의 정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기도로, 더욱더 예배로, 더욱더 교회 안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해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계속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다시금,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그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한 이틀 지나신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됐죠. 그죠?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 안 오시나 봐. 혹시 이거 너무 옛날 얘기라 그냥 꾸며내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우리 삶이 우리 생에는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디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디 오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에 담은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을 때 왜 더디 오나 원망하거나 내 인생이 고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일치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기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보내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그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모이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영적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세운 영적 리더들이 말씀을 선포하였고 말씀대로 절기를 회복하자고 말씀대로 삶을 회복하자고 그러한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포로 귀환기가 되었을 때는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다시금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내가 살 집, 내가 농사지을 땅을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이 교회가 안전하기를,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를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선포되는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다시금 절기를 회복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선포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양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강림전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연말 각종 모임으로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정비되어지는, 그래서 2022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한 2022년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새해를 잘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는 분명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였던 그 여인과 같이 다시금 기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